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속 시원하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그냥 피해 다녔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으나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공 한번 찼다가는 큰 탈 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우리 윤 목사님께서 해트트릭 자랑을 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하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한 3년 동안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 있었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그래도 잘 극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너무 수고하셨고 또 여러 주임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참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짤막하게 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뭐 어떻게 다 우리가 다 살 수 있겠습니까만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 오늘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 부족하면 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결국은 종교 개혁자들이 혹은 성경에서 말한 큰 흐름의 핵심 가치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너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가 흔들리면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딱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강성교회에서는 딱 이 가치를 붙잡고 성경의 핵심 가치,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 가치, 우리 강성교회 핵심 가치를 딱 붙잡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5가지가 언제나 한 바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체가 딱 무너져 버립니다. 심하게 무너져 버리면 이단으로 가게 되고 또 왜곡된 신앙관으로 가게 돼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잘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있게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딱 그 뼈대로 누가 물어도 타타타닥 설명이 되고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성경의 가치, 그 다음에 우리 선배들의 신앙 선배들이 하는 중요한 원리들을 좀 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3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 이야기할 것이고 또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 강성교회가 적어도 이제 박효일 목사님의 개척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 중심이라는 모토 아래서 교회가 단단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들, 삶의 표준들이죠. 교과서라고 늘 우리 박효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무엇인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언제나 성경을 찾고 그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면서 신앙의 지침판을 삼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한 삶의 지침, 신앙의 지침, 뼈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외치는 데는 아마 성경이 아닌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란 역사는 이제 2000년의 역사거든요. 근데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서 중세교회, 초대교회를 한 5세기까지를 생각하고 5세기부터 시작해서 15세기까지 2000년을 6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중세교회라고 하고 16세기를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교회사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시대사조가 전통주의로 가고 계몽주의로 가고 낭만주의로 가면서 시대사조가 쭉 17세기, 18세기, 19세기 현대로 쭉 올라갑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삶의 턴포인트를 가졌던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이 5가지 모토, 성경의 핵심 가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외침이 솔라 스크립투라, 언제나 성경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중심적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성경 중심에는 성경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자, 이 세상에 구원하실 분, 인류를 구원하실 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쫙 성경, 구약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또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큰 구속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락까지 쭉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의 생애를 따라가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이라는 이야기가 쭉 성경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 성경 안에 뭐가 있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원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 이야기가 딱 우리의 심장 속에 꽂혀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없고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라틴어로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솔라 피데,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물론 중간에 순서를 약간 바뀌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냥 믿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맞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의 성자로 생각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에서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은 위기 때 찾아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거부하다가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아서,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애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래요. 젊은 아이들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어지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건데 참 머리로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오병이어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머리로는 알지 이 가슴으로 울리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믿어지지 않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걸 의문을 품기 전에 내 가슴은 확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저는 의문이 없어요. 저 같은 케이스도 있어요. 아마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커서 믿은 사람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숙고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어느 순간 제 인생에 확 개입해 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다 각자마다 달라요. 저 같은 케이스는 모태신앙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주일학교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성경 암송하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고 성경이 그냥 믿어지고 물론 궁금한 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그냥 궁금한 걸 풀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냥 다 믿어지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믿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어지면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그랬죠?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들은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그냥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것이 출발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어졌다면 이 믿어진 이후에 필요한 것이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성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됩니다. 은혜의 공동체. 막 하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공동체. 마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듯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빗줄기가 임한 것처럼 그 모든 은혜의 빗줄기가 어디에? 우리 강성교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이 걸음걸이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물부터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삶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이 가벼워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은혜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목이 마른 사람,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라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물, 먹어도 배고픔이 없는 것, 영의 양식, 영의 음료가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 중에서도 그냥 기도하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막 금요일마다 혹시 기도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마다 기도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삶의 여정 속에 기도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운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의 내면이 막 영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가득함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가 사로잡아 주셔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보를 하나씩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구했다는 사실이 있는데요. 은혜의 강조가, 다른 말로가 은혜의 반대말이 공로입니다. 공로. 은혜는 하나님,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공로는 그가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애써서 무엇인가 수행해서, 금식하여서, 고행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사상이 공로 사상 혹은 공로주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덕을 쌓았어, 내가 열심히 선행을 베풀었어, 내가 열심히 금욕생활했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나의 공로가 투여돼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 사상이 1000년 동안 지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도 그런 사상이, 그런 생각들로 여전히 지배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마. 너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너 삶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너는 불쌍한 영혼들을 전혀 돌보지도 않아. 너 삶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행위를 주장하면서 행위만 보면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들도 지금도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그랬대요. 1000년 동안 열심히 미사를 들어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대요. 열심히 금식해야 된대요.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았던 시대가 공로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뭐 해야 돼. 전부 자기 중심인 거야. 내가 체험하지 않는 하나님은 있을 수도 없어. 내가 물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거야. 내가 열심히 10의 1조를 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모든 집회 때마다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감동 줄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구제할 거야. 내가 선행 베풀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열심히 토라를 암송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시시때때로 금식하고, 금식을 작정하고, 고행하고, 뭔가 자기를 투자해서, 자기의 애씀을 투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공로랍니다. 공로. 내가 열심히 선행을 베풀어서 주위 사람을 많이 돌보아서 하나님을 움직일 거야.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공로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거야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의 애씀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니라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 강성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 강성교회가 적어도 양천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서 이곳에서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란 말, 신앙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고 나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가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 숨죽여 입을 틀어막고 예수 이야기도 하지 못했던 그 120명의 문도들,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사람들의 기도가 뭐예요?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도상으로 가기에는 너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가면 죽을 것 같아서 숨을 못 쉬면서 뛰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사, 성령이 임하사. 성령이 임했더니 뭐가 있어요? 능력을 받아버렸어요. 능력을 받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도성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도성에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살았다, 그가 부활했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표징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지금 주보에 보고 또 금요일마다 뭐 시간을 내서 이제 우리가 노방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그 감동이에요. 전도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도한다는 건, 입에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치면은 은혜를 받고 외칠 뿐만 아니라 그 외침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노상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 수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메말라 버렸던 이 3년 동안에 굳어져 버렸던 우리의 심령에, 이 양천구의 심령에 그냥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그냥 다시 엎어야 되잖아요. 다시 엎은 것을 뭐래요? 다시 엎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를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이 안 되면 그냥 전도지라도 나누는, 이것이 시인하는 거. 늘 박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시인하면 저쪽에서 교회가 온다고. 그거는 망고의 진리 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뿌리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 받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온대요. 40년, 50년 목회하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삶의 증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리바이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부흥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감사로서 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가는 우리의 외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외침.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아야 천국 백성 되고요, 천국 백성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단순한 외침, 심플한 외침이 사람의 심장에 어느 순간에 꽂히게 된다니까요. 비수처럼 꽂아요. 누군지는 몰라요. 주님께서 은혜 주신 그 사람의 심장에 여러분이 외치는 그 조그마한 소리를 할지라도 그 외침이, 외치는 자가 없으니 누가 구원을 받으리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치는 사람, 외치는 성도들이, 외치는 모임이 시작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나밖에 안 나왔어, 우리 이권사님 아무리 봐도 나밖에 없어 하면 돼요. 이권사님 혼자. 그러면 사람이 붙여줘요. 또 붙여주세요. 우리 최 목사님하고 이권사님이 십자가를 맸으니까 치시고 가면 돼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임한다니까. 은혜가.
우리 교회가 은혜의 동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외쳐서 무엇을 공로를 쌓고 외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쁨 받아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나가 늘 이야기하지만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하는 거지, 여러분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흠양해 주신다니까요. 그 마음. 돌들을 들어서라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충분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보잘것없는 아무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을 딱 불러가지고 그냥 보석 만들어 주신대요. 보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된답니다. 은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도록 한다. 우리 행위가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 어떻게든지 좀 붙잡고 이 은혜를 좀 공유하고 싶고 은혜를 좀 이렇게 통로로 흘러가도록 하는 사람,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하는 밤, 여러분이 소그룹 하는 밤이 뭐냐면 이 은혜를 나누는 장소예요. 은혜를 나누는 장소. 우리가 배우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조그마한 알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나누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약간 은혜는 전염병 같습니다. 바이러스, 은혜의 바이러스.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전체 공동체를 은혜의 도가니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은혜의 바이러스를 딱 받는 순간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묘하게 반대로 은혜를 갉아먹는 사람이 한 분 있는 순간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뭐 하냐면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 은혜를 모으는 성가대,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목소리가 대단하다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행위를 한다고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금식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40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것처럼 착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40일 금식하면, 그때 자세히 보면 이 40일을 자랑합니다. 내가 40일을 몇 회 했고 40일을 자기의 금식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지 못한 사람을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질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순간 뭐냐면 자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컨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혹시나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 배선물로 버려버렸다 그랬잖아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혹시 알고 있는 무슨 뭐가 있으면 이것들이 다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갖던 언어의 은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들이 다 버려야 뭐냐면 진주가 나와요. 진주, 보석. 그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 보석 같은 그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됩니까? 권사님 잘 됩니까?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잘 안 되니까 잘 된 사람 보면서 쫙 은혜 받고, 못된 사람 보면 격려해주고 열심히 서로 내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보석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빛이 나도록.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굴이 빛이 나고 삶이 빛이 나고 살아갈수록 더 빛이 나고, 여러분 참 이상하네요. 살아가다가 빛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이 있고요, 살아가다가 빛난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다녔던 우리 학창 시절에 다녔던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참 보석 같은 아이가 살아가면서 보석이 안 된 사람이 있고요, 정말 별론데 살아가면서 보석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다 보니까 다 보석 같잖아요. 제가 처음 15년 전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보석 같아요. 흰머리는 늘었어요. 그러나 그 흰머리가 보석 같잖아요.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얼굴은 조금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깜짝깜짝 놀래기도 해요. 마스크 벗으면 더 놀릴 거예요. 3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보석 같지 않아요. 보석 같지 않아요. 갈수록 보석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고 주장을 해야 내가 가진 것을 거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거저주게 됩니다. 거저줘요. 내가 거저주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애씀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수고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아깝죠. 움켜잡죠. 그리고 나누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지갑이 열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통로가 열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뭔가 나누려고 안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성교회는 그냥 막 애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막 거저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 거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냥 나눠주고 싶은 이 간절함이 있는 것. 있다고 나누진 않아요, 여러분. 소유했다고 나누진 않아요.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겠다는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아야 되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한다.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헛되이 받은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헛되이 소멸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출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를 더 헌신하든지, 우리가 하루를 날짜를 잡아서 전도를 하든지, 혹시 여러분이 더 많은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 너무 어떤 것인지, 드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있어야지 은혜가 사장되지 않고 은혜가 막 커집니다. 파일이 커져요, 은혜의 파일이.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이 은혜가 나도 모르게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 위험을 여러분께서 끝까지 누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 추해가지고, 너무 더러워서, 너무 그래서 조금만 하면 팍 올라옵니다. 뭐가? 내 자아가 올라옵니다. 내 자아가 올라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이 두 싸움 같습니다. 자기 자아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느냐, 이 싸움이 계속 옵니다. 때로는 은혜 받아서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디에 갇혀버리냐면 봉사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눌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균형축이 막 열심히 교회를 행위로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이란 막 앞뒤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위험이 뭐냐면, 하지 않는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왜 하지 않아? 이것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하는 이 에너지가 이 사람들에게 딸려오도록 해야 돼요. 딸려오도록.
하시면 돼요. 그 일을 하시면 누군가 감동을 받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 끌어당겨서 뭔가를 막 새롭게 이 사람들을 하지 않으면 너희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봉사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내 자아가 딱 드러나서 이 봉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장시켜버리고 내가 딱 등장합니다. 목사가 그럴 확률이 꽤 높아요. 저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앞에서 인도하는 장로님들이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지도자들, 권사님들이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순간 이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포장해 가지고 여러분이 드러내 주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등장하는 순간, 내가 상대방을 누려버리게 되고, 내가 누려버리는 순간 내 자아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축을 끊임없이 균형 잡게 노력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 행위에 하나님께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선물값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값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값 하셔야 돼요. 그 은혜값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대가가 뭔지 아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모르겠어요. 저도 십자가 있어요. 제만의 십자가. 아마 여러분 각자가 다 버거울 정도로 삶의 무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다 있어요. 크고 작고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많고 적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통로에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해서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도가니, 은혜의 도가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싸늘함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싸늘함, 냉철함,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날카로운 이성이 있을 수 있어요. 날카로운 비판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는 순간,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강성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은혜가 우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이루 내게 없어도 예수뿐입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내 모든 삶을 버리고 견디게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고 그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